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DNA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심어주셨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맛을 변화시키고 내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 맛을,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총공격할 때 오히려 내 안에 그 빛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둠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니 깨닫는 자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난군 이르러. 아멘. 성경을 보면 구속사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그 구속사의 단계, 복음으로 진입하는 모든 단계는 영적인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원리가 떠남의 원리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떠남의 원리. 우리가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생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얽히고 설켜서 그 모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짓누르는 모든 관계와 중독의 영역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가장 익숙했던 터전을 떠나라. 그래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보호자가 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출애굽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죄의 종노릇 하던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나서 가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면요,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인생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생활선교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도 힘이 되었던 복음의 그 폭포수처럼 복음이 쏟아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그 복 자체인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시작이 바로 아덴을 떠난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아덴은 17장 16절 18절에 팁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먼저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로 아덴은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덴은 철학과 문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과 스토아 철학가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인본주의적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와 선에 이르기 위한 학문을 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세련되고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에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 두 번째, 논쟁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쟁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진리의 복음을 거부한 도시였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 도시를 떠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32절,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이 이들을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결국 사람들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바울이 붙잡혔냐면 네 말 좀 계속 듣자, 더 좀 해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에너지를 다 빼가는 거야. 그러면서 정작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않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계속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교제하자, 우리랑 즐겁게 놀자, 내가 좋은 문화를 소개시켜 줄게. 하지만 정작 바울의 복음은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하나님의 영에 다시 이끌려 그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빈 덤바는 30년 동안의 임상과 검증을 걸쳐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인간은 한 번에 약 150명과의 관계를 최대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의 인간 능력치에 따라 최대가 150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자원도 체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와 모든 만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고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빛으로 사는 것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을 입술을 통해서 축복과 하나님을 대한 예배와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비판과 그리고 상처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되새김질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리 새가 먹이를 찾다가 그만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새를 쓰다듬으며 그 발에 긴 연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날려줘요. 새는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날아가다가 끈이 다 풀리고 팽팽해지자 돌덩이가 끌어내리는 것처럼 땅에 철파로 떨어집니다. 다시 날려고 했지만 다시 철파로 떨어졌어요. 새는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줄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전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중독과 관계와 영역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상대적 가치를 쫓으며 절대적 가치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관계와 저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라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드디어 떠난 후에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중국 공화당 총재였고 타이완 중화민국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고 대만으로 내려왔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여러분 집에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수도꼭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콸콸콸. 그때 그걸 처음 본 장제스가 모든 돈을 털어서 수도꼭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틀은 거예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입한 데 가서 총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예. 수도꼭지는 수도관을 만나야 되고 수원지와 만나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된 만남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야지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참 재밌죠? 그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않고 놀려고 하는 그런 유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보석 같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자마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의 축복이 떠나는 순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동역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드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한 명씩 사람이 풀어지니까 복음이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축복의 만남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마음 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불평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만남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 잠깐 옆에 둘러보실까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 같은데. 네, 축복의 만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지팡이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데로 가지 못하고 고개 넘어야 되는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저기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쪽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인 거예요. 나도 내 다리 추스르기 힘들어서 걷기 힘듭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을 고쳤어요. 시각장애인에게 당신이 나를 업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힘을 합하면 되겠군요. 가파른 고갯길을 두른 힘들게 저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린 모두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순종하여 그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게 하십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 서로를 돕게 하십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만남이 오늘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해야 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당시 천막 제조업, 텐트 메이커인데 이 천막은 유목민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작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든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들을 또 깨달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작업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함께 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면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바로 하나의 정신과 마음으로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마음을 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함에 대해서 겟세마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깨달은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 앞에 깨 그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을 보고 의견이 분분하더라. 제자 한 명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서 얼마나 좋아 말하면서 그 여인의 순수한 행동을 폄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그리고 수많은 또 대학의 교수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나 렘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도파미네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고립되는 순간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중독적 요소들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지금은 너무도 쉽게 10대들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10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핸드폰만 켜면요, 미디어 중독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보면서도 핸드폰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여러분 모든 중독으로부터 떠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파민의 책의 애나 렘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이 시대는 값싼 싸구려 도파민을 중독시키는 모든 약물과 미디어 중독으로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값싼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고급 도파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가족과의 친밀함,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도파민을 자극하는데, 그 도파민이 우리를 값싼 중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과 생활 선교사들과의 연합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연합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의 부잣집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고, 그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정원사의 아들과 부자의 아들은 나이가 비슷해서요,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의 아들이 헤엄치다가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던 정원사의 아들이 물에 펑덩 뛰어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부자 아들을 구합니다. 그 부자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정원사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구해서 너무 고맙다. 너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정원사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공부시켜주세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다시 생명을 얻은 부잣집 아들도 열심히 살아서 정원사의 아들은 의사가 됐고, 그리고 부잣집의 아들은 정치가가 됩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면 바로 폐렴에 걸리면 그 당시에 사망률이 거의 100%였는데 그 폐렴에서 인류를 구원한
페니실린이라는 의약품을 만든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였던 정치가는 바로 세계대전 가운데 영국을 구한 윈스턴 처칠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윈스턴 처칠이 이란으로 국왕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폐렴을 또 걸리게 돼요. 그런데 그 폐렴을 또 알렉산더 플레밍의 약을 통해 다시 치료받게 되는, 2번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생활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 그 축복의 만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만남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와 만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오늘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만남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교제와 함께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늘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